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주제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천천히 가세요. 다음 보시죠. 가장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하는데, 이분 아니죠? 가장 중요한 인물 아니죠? 다음. 이분도 아니겠죠? 다음 분? 엘리야. 글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분은 이분들을 제외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 다니엘이 만나게 되는 그 환상 가운데 만난 그 존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한번,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우리가 흔히 다음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크고 작은 오해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짧게나마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넘기고요. 첫 번째로 어떠한 오해가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넘겨보시면,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미국 사람들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 한번 좀 해보셨죠? 예. 그래서 이 오해 아니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함이라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 아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그리스도의 뜻을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헬라어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거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크리스토스. 다음 보시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구약의 히브리어에 메시아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메시아라는 의미는 그럼 또 무엇인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크리스마스철이 되면은 항상 울려 퍼지는 노래 중에 하나가 메시아라는 노래인데, 메시아라는 또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굉장히 좋은 추측입니다. 다음 보시면 어떤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죠? 저희 문화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 우리 동양에다가 배달민족, 에게는 이게 무슨 기름 부음 받는 게 무슨 기름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그런, 다음 보시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다음. 왕이나 제사장, 혹은 하나님의 임명으로, 권위로서 임명된 그러한 직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던지, 혹은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이렇게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고. 다시 보시면. 그 앞에. 다윗이 그래서 사울을 해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근데 그 다윗이 계속 반복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요. 한마디로 메시아 혹은 크리스토스.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른 왕을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사울은 안 되겠다. 내 마음에 합한 그런 통치자, 왕을 내가 원한다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7번째 아들이었나요? 다윗이?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고레스라고 하는 독특한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혹은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이름이 고레스라는
어느 나라 왕이냐면 이방 나라 왕이에요. 바사 혹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사야서를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기름 부음을 할 것이다. 이방 왕인데. 근데 그가 벌써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들이나 이러한 자들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풀어서 설명하자면 단지 그리스도들이 아니에요. 단지 메시아 많은 수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니라 유일한 여기 정관사 더 있죠. 한 명밖에 없는 유일한 그리스도고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유일하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름에 대한 오해를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풀어봤고요. 두 번째 오해는 어떤 오해가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외모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특히 요즘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다음.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외모에 대해서. 풍채에 대해서. 53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600년 전인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 이미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던 부분인데 이 구절 다음 보세요. 이 구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못생긴 사람으로 굉장히 볼품없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그림들이 이상하게 생긴 예수님 이 외모가 예수님의 과학적인 얼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음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봤어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하기 싫죠. 우리 예수님 하기 싫죠. 이렇게 됩니다. 아니었으면 좋겠죠. 우리 예수님.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근데 사람들은 과학적인 예수님의 얼굴이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외모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좀 실망스러워요. 다음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흑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흑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예,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 저렇게 못생겼을 리가 없고 또 피부가 저렇게 까무잡잡한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다. 어떤 것이 진실일까? 다음 보시면 이제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평범한 외모로 이렇게 나오는 영화를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 정도 평범한 사람은 아닐까. 평범하지 않은 미남이죠. 우리 자매님들이 봤을 땐 미남형이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형제님들의 눈으로 보면은 평범하거든요. 이게 우리 평균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평균 수준의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중동 사람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이죠. 그래서 외모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음 보시면 잘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8절에 주를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시를 정해주며 말하기를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니 붙잡으라 하고 배반하는 자는 가롯 유다거든요. 예수께서 11제자하고 함께 이렇게 있었을 때 특별한 외모적 특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리에 같이 있으면 그냥 그 무리에 그냥 동화된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특징이 없는 너무 잘생기거나 너무 못생기거나 하지 않고 일반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표시를 정했죠.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여러 번 입을 맞춰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배반하느냐. 그렇게 평범한 외모적
외모를 가졌다는 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밑줄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음이요. 아이들을 안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도 애들이 울지 않는. 여기 앉아 계신 이제 형제분들 계시면은 아이를 안았어요, 예뻐서. 근데 아이가 울면서 도망가는, 막 뿌리치는, 무서워 그러면서, 엄마 무서워 이러면서 그런 외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아이들이 봤을 때도 아, 예수님이구나. 나는 그의 아이구나.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울지 않는 외모.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혹은 아버지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원했다는 거죠. 아이들을. 내 아들 좀 이렇게 안수해 주십시오. 어루만져 주십시오. 부모님들이 자청해서. 요즘에 이렇게 어린아이들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경찰 잡혀가요. 아무튼 예수님의 그 외모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안아도 아이고 예쁘네 이렇게 해도 전혀 무섭지 않은 그러한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그런 관점이에요. 다음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지극히 일반적인 평범한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성품이 그대로 나오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길 나는 온유하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 하고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난 애들이 정확히 알잖아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나 저 사람 무서워서 안 갈래요. 그런 외모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따뜻한 그런 마음을 지닌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복음서에 있는데 변화산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높은 산으로. 누구를 데려가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셔서 변하세요. 갑자기. 모습이. 그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시면 저희 앞에서 모습이 변형되셨어요.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한 영광스러운 본연의 예수님 본연의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니까 해처럼 빛나는 거죠. 눈 부셔서 가히 쳐다볼 수 없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정말 번개와 같은 그러한 빛나는 예수님. 다음 보시면 이러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과 2명의 선지자가 있었죠. 한쪽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엘리야가 있었죠.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것들,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 2 선지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성경의 표현을 보시면은 2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 이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렇게 놀라게 되는 그런 광경들. 예수님의 어떤 본연의 모습, 외모를 봤던 거죠. 다음. 또 있어요.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늙은 나이까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었죠. 증거하지 말아라. 박해와 그런 고난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었어요. 맞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반모섬이라고 하는 에게 바다, 에게해에 있는 그러한 돌들로 이루어진 굉장히 살아남기 힘든 그런 척박한
섬에 유배가 되었죠. 근데 그 반모섬에 있는 동안에 또 환상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모습이냐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다니엘서 오늘 배우신 말씀 10장의 말씀처럼 굉장히 비슷하죠. 다니엘이 만난 그분에 대한 묘사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만난 그분의 묘사가 굉장히 유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찾아봤는데 요 정도까지만 제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원래는 발이 주석같이 굉장히 단련한 용광로에 견뎌낸 그 주석 있죠? 구리와 같은 구릿빛의 그러한 것인데 제가 발견한 건 이거였어요. 이러한 굉장한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음 보시죠. 이러한 예수님을 보게 된 사도 요한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한 예수님을 직면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었냐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는 거죠. 오늘 다니엘도 그분을 만나고 나서 죽은 자처럼 잠이 들어버리거나 썩어버져 버리는 몸이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예수께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스스로를 표현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한마디로 영원하신 분들은 처음이고 끝이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고요. 전에 죽었었노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전에 죽었었다. 내가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과 그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목격자예요. 그래서 죽었었노라. 다음. 근데 표현하시기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다. 영존하시는 분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살아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요.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 다음이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졌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열면 죽은 자들이 거기 있겠죠. 땅 아래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그들의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의 16장 19절에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천국 열쇠들도 가지고 있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열쇠도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자라는 것. 천국과 하늘의 권위도 가지신 분이라는 거 예수님은. 다음에요.
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시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신을 표현하시기를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다윗의 열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천국 열쇠 알 것 같아요. 맞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알 것 같아요. 다윗의 열쇠를 또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미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죠. 유대인들의.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 씨에서 날 자가 영원한 왕으로 그 왕자를 앉을 것이다. 한마디로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권위, 왕의 권위를 가지신 분, 그 자리에 앉으시는 그 열쇠까지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셔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왕으로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죽은 자들의 열쇠도, 천국 열쇠까지도, 그리고 그 천국 열쇠는 교회에게 지금 맡기셨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사역,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죠. 성령의 사역이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까지도 가지신 분이라는 거. 영원히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수,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스도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기름 부음을 받은 유일한 분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신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던져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 예수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까지도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눈이 불꽃 같고 가슴에 금띠를,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주석과 같은 발과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신, 목소리 한마디를 하시면 많은 사람의 무리처럼 굉장한 권위를 가지신, 입에 양날 가진 칼이 나오는 그러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 뭐 어떠한 마음인지 성경은 또 여러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 가지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다음 보시면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표현한 그 모든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자기를 낮추고 낮춰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시는, 또 사람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가 똑같이 앉아 계시면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죠. 예수님이 그 발을 씻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 종으로, 섬기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겸손하신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가진 마음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의 마음, 바로 겸손의 마음. 그러한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장소가 바로 골고다라고 하는, 갈보리라고 하는 그 언덕이고요. 해골의 곳이죠. 해골의 곳. 죽음의 장소예요. 해골의 곳. 그 다음에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런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대신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다니엘이 만난 그 예수님 엄청나신 영광이죠. 그분 앞에 우리는 가히 그분을 볼 수조차 없는 분이죠. 근데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세 분류의 이제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안 했어도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은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전혀 몰랐던 분, 여긴 안 계시죠?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그 겸손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장면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두려운 분, 내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분,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나타내신 그러한 모든 인격, 성품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거죠. 그 아들을 대신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죄로부터 단절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로 메시지를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